할렐루야. 신년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히브리 11장 6절에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제목들의 응답들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약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더 힘있게,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이 1년이 시작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저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힘있게 저를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19년 지나가게 하시고 2020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달력 하나 뜯어내고 새로운 달력 열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좀 더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고백하지만 작심 3일도 안 되는 일들 통해서 벌써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여 여러분 저희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 위에 은혜와 복과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자녀를 잘 가르치는 은사, 혹은 사업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면 나에게 10분만 주면은 설득할 수 있는 영업의 어떤 기술과 말은 하지 않지만 들어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걸 은사라기도 하고 재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은 좀 그거와 다릅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은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고 이걸 영어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의미적으로 이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더 파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산이 부셔지고 강이 갈라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을 향할 때 우리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나병 환자들이 역사 이래로 그를 고치는 자가 없었는데 그의 병이 눈녹점처럼 하얗게 낫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많은 인생의 축복들에 대한 모든 역사들이 주님이 3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기록하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성경 읽고 또 읽습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고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종종 반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게 현실로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어찌할 방법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은혜와 복과 영생을 받기로 했다면 항상 선포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령께서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때와 세상 사람 만날 때와 교인들하고 같이 운전할 때와 나 혼자 운전할 때와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와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가 우리가 다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주실 텐데 그것이 더뎌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하는 이 능력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파워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암흑기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들은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다윗 때와 아브라함 때 몇 번을 빼고 나서는 제대로 멋지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전을 지었더니 그 성전 안에다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살면서 사랑하면서 그 안에다가 갖다 놓는 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정권 그 앞에 정권이 앞으로는 정권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내 남편 때문에 잘 되고 못 된다고, 내 아내 때문에 잘 되고 못 된다고, 내 자녀 때문에 잘 되고 못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모든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나의 구세를 믿을 때 그분은 요한 마태복음 7장에서 7절 8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을 때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분 앞에 올려지고 그분 마음에 흡족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거,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자라게 되면 숲이 우거지면서 짐승과 새들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떨어졌는데 살아있으면 그 씨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이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대회도 기도하는 찬양으로 우리 장로님도 기도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교회에서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거룩하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말씀 읽을 때, 왜요? 우린 죄인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어려운 척 해보기도 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열심히 수시면 달려가 보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마음속입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입으로 나쁜 이야기를 안 뱉으려고 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앞에 있는 우리 찬양대를 존귀하게 대하려고 하고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입니다고 돌아서 아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믿음 없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두세 명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그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중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두세 사람이 되는 새로운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과 힘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들을 이단들이 끌고 갑니다. 혹은 한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저 독일이 히틀러를 잘못 만나가지고 온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전쟁 더미로 들어가게 하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수많은 나라도 힘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힘을 잘못하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 한 가지 한 게 못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왜 짓지 못했을까요?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세상 생활하면서 말과 행동과 듣는 것과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분명히 설마 우리가 다윗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남편과 아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혹은 원치 않는 전화를 받았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찬양하다가 이렇게 사무실 보는데 한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재웁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할 텐데 그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하며 그 예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힘들지 않아서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점수 매겨서 상 줄 사람 안 줄 사람 찾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 상 주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오늘 하나님 능력이라 되어 있고 이 능력이 복음인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시간 만약에 주님께 여러분을 봤으면 주님이 빈손으로 보낼까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다투고 부딪히고 속상하고 해결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나온 실상들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혹은 나를 애워서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직장과 생업터에서 여러분이 작년에 끝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오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뭘까? 복음이 뭘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비록 몇 가지의 용어와 문장을 넣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동안 하신 말씀을 토탈해 보면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니까 내가 전투적인 체력,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는 1, 2비 아니면 상비군까지 올라가야 되는 철저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날마다 등급이 매겨지고 여러분 그게 익숙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기 위한 일에도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집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능숙하게 최소한 목사님의 반 정도 기도하고 말씀 알아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왔을 때 깡그리 아침에 어제 며칠 전에 여러분 마음을 쪼고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붙으나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안 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말씀 가운데 짧게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구절 중에 그게 몇 번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마수라 시몬처럼 그냥 예수 이름 막 귀신 쫓아낼 때 제대로 이야기하죠. 저를 막을까요? 주님이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렇게 전하다 보면 예수님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우리의 모양만, 우리의 교리만 전달되고 복음 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과거 힘들 때, 기도원에 있을 때 어디서 은혜 받았을까요? 먼 파도에서 태양이 들어올 때 하늘에서 제가 체험한 겁니다. 까치 한 마리 큰 매가 싸우는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앞날을 모르겠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목회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금식하면 일주일 들어갔는데 답답한 겁니다. 집안에 아무도 빽이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러다 장로님 가정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을 때 그때 기도를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까치 한 마리가 엄청난 큰 매와 싸우는데 매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다윗이 큰 골리앗을 대적하는데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 소녀 다윗을 들어서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백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 전력을 분석하는 것, 물론 성전 지을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럴 만한 재력이나 재정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뒤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재정이나 후원자들은 아마 여러분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대하지 못하니까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움직이는 힘이 누구에 있을까요? 우리가 저마다 부르고 외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예수님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진리 영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교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 모르느냐. 언제 드려야 될까요? 내일 당장 돈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뛰어다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2만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계획 짜고 자원을 모아놓고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갑자기 빵과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문 밖에서 큰 수레가 와서 빵을 가득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체험하셨겠지만 정말 흔들릴 때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러나 노안 때문에 혹시 그러나 작아서 재미가 없다면 서점에 가서 혹은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이야기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들의 팔을 들어서 그들의 애워싼 수많은 적들을 향하여 오히려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부, 어떤 회사, 어떤 곳을 가야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직장, 좋은 사업도 길을 찾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잘 된다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20%, 50%, 70%, 80%, 90% 온 사람들이 제가 먼저 은혜 받을게 하는 사람 찾을 거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저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내게 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들 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확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면 좋겠지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준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전신갑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 입으셔야 됩니다.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옷을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편리가 싸우라 그랬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전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뭐냐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대적하면 됩니까? 준비 안 했는데? 그럼 넘어지죠. 시험 들죠. 남편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죠.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또 어느 순간 다른 걸로 이유를 대고 마음을 아프게 상처하게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해 넘어오면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가 이걸 입지 않으면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누구나 외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온전한 능력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스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싱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향하여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제 심리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잘 넘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화를 내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전신갑주가 뭔가 하나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화살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 외부에서 막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떤 기능입니까? 허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달려가더니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있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영적 생활할 때 이 두 가지 분리하는 거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허리는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뭐가 받아내줘야 되냐면 이 진리를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꺾입니다. 넘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허리에 두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잡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취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호싱을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 예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라 함은 너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죠? 믿죠? 그럼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행실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 박태선,
문성명 다 죽었지만 곧 죽을 사람도 많지요. 다 자기 이름 드러냅니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이단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의가 우리의 의의 호신경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의하면 우리의 앞에 두르는 갑옷 같은 것을 말합니다. 흉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불화살을 쏩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쟁이야, 네가 그래도 목사야, 네가 그래도 장로님이야, 네가 그래도 권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작정하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더 나아가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불화살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요? 의의 흉내밖에 없습니다. 나는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정말 목사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들 권세의 이름을 믿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만 해야 똑똑한 사람보다 스펙을 쌓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름을 많이 부으신데 그분이 조영기 목사 같은 분입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는데 마음을 뺏기죠.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 2등급, 3등급, 다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 등급이 나눠지죠. 교회는 누구 거라고 하셨습니까?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저분은 잘 됐으니까 자식이 잘 됐으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성경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나서 보배를 담으면 보배는 안 들어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내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5%, 10%, 20%, 90%까지는 그렇게 동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담대함을, 불화살을 막을 만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로, 주님이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불화살이든지 날라온다 할지라도 선포할 건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주님 우리 자녀들 지키고 구원할 것이며 믿자는 우리 부모님들 떨어져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촛대가 그들 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진 않지만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불안할 때 있죠. 그때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믿을 때까지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죽을 동안 살 때 기도 안 합니다. 틀린 말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보다는 제가 눈에 보여야 되고 눈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어떤 정도 그분의 반응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편 강도가 구원받는 거 누구만 알까요? 예수님만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의복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재산으로, 감정으로 싸움하면서 우리가 많이 속상할 때 있습니다. 저도 사형제 가운데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형님이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꼴도 보기 싫고 명절 전화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가족에게조차 정죄하고 비난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흉배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신을 이야기하는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문하죠. 제가 믿어봤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날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면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2020년 될 줄로 믿습니다. 더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화설 다 막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뭘 가지냐면 믿음의 방식을 가지랍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내가 입술로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 잘 믿다가 넘어지죠. 그러나 늘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불화살 가운데 전체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에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옷 입지 않은 손과 발도 가능하죠. 그때 우리는 방패로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음해하고 괴롭히는 걸 넘어서서 있는 이야기를 하죠. 아,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연단한 줄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괜찮아, 하나님이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 사역하는 일에 약하게 자꾸 쏘아붙일 때 아프더라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정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전해 들으면서 그게 전부이자. 제가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는 두 분에 꼭 부탁했습니다. 안덕교회가 이야기 들릴 때 꼭 나한테 확인해라. 마귀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다. 안덕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듣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악한 말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남이 너희를 저주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는 반사되고 축복만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보다 땅의 풀 한 포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붙들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불화살과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게 뭘까요? 생각입니다. 이거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어제 한불교에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부부간에가 이거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보통 여자분들 남자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의 근원을 분명히 아는데 자꾸 밀려오는 마음에 온몸이 아파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야,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그렇지 않고 좋은 소설 입고 저처럼 가운을 입어도 마음속에는 교인들이 나를 좋아할까? 오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물과 씨를 뿌릴 때 자라게 하면 제가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 줄 때, 마귀에 덤빌 때 뭐라고요?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이야기 일주일에 10번 이상 하시면 손 안 들어보십시오. 요즘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거 목사들, 지금 앞으로 사는 목사이지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누가 나쁜 이야기 하거나 안녕히 들으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의 나쁜 생각 떠날지어다. 혹은 누가 미워할 마음이나 누군가를 정죄할 마음이 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사랑 여러분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며 성경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약속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 전체를 대표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같은 목사들도 어떨 때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말사 시몬 같은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귀를 막는데 급급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길로 나가다 7길로 덤벼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들은 결코 여러분 해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구원의 축을 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잘못되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너지고 왜 좌절하고 왜 염려 걱정할까요?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들을 말씀으로 방어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따라갑니다. 드라마 보는 여자분들 그렇죠. 스포츠 보는 남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축구할 때 남자 여자도 가관이지만 드라마 보면 울고 불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데 왜 우리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2020년 첫 주일날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충만하게 입혀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속 그 권능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대적도 물리치시고요, 여러분의 그 약속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더하신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과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